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믿음의 선포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우리 입술을 열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첫날보다 좋은 아멘.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아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To worship you I live.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아멘. 나 달려가리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영원한 생명의 강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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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자유케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우리 다 함께 소망하시면서 선포합시다. 나 달려갑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 달려가리 주님의 품으로 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 받아주십시오. 달려갑니다.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전 인격이 주의 품으로 달려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들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 주님께 달려가기에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의 품 안으로 나갑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함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짐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곳 가운데 부어짐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수면에 운행하여 흑점 하나님의 숨이 모든 성도의 심령과 마음과 삶을 적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할지어다. 그 성령을 사모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과 이 상처와 쓴뿌리와 슬픔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의 인자를 갈망함으로 바야라바라가라가라 바야라바야라바라카라야시야라라 오와야라바라가라 와야라바시나라바라가 오와야라바나야라시데리 요마라바다라와라바야라가라와라 오와야라바라가라와라마 예시야라바야라와로야라시 오와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나 달려가리. 아멘.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인재로 나 달려가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왕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었던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그 품으로 달려가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가로막고 가두었던 삶의 모양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청하오니 주님 이러한 모든 제약들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정결하신 보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들이 비춰지고 우리의 심령들이 낮아지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마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듣고 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좋은 옥토밭이 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와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사 온전한 평안 안에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들을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무엇을 보셨을까, 어떤 것들을 느끼셨을까, 뭐 궁금한 마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된 영역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꿈들과 비전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씩 이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제가 받은 마음, 또 여러분들이 받으신 마음, 또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차 그 마음들을 좀 나눠갈게요. 안녕 로엘아. 네, 로엘이가 목사님 오랜만에 봤다고 또 인사하려고. 네,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히 잘 다녀왔고요. 13일의 여정 동안에 이틀은 이틀은 아파서 저는 그냥 숙소에 누워 있었고 아내와 아들만 또 이렇게 여정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 참 그 땅이 정말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평안을 구할 수밖에 없는 땅인지는 밟아보면 알게 돼요. 여러 가지 그 이 이념과 이념의 갈등, 또 지역과 지역의 갈등, 종교와 종교의 갈등들이 그 땅에 좀 그대로 있고, 저희가 있을 때도 테러가 2번 정도 있었어요. 작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테러들이 작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란 지역 자체는 여러분들 서한 지역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렌트해서 그 지역을 들어가면 이스라엘 차인 것을 알아서 그 차만을 또 이렇게 공격하는 아이들, 돌 던지는 아이들, 여러 가지 어떤 이 갈등들이 그 땅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땅, 그 감람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아들과 아내와 이렇게 셋이 예배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 평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성이 눈에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중보의 영역이겠구나라는 것들이 이게 마음속에 확증이 되는 지금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함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오시는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잠시 가리워 두셨다. 온 만민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유대 민족의 눈을 가리워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유보해 두신 상태. 그러나 곧 머지않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면 곧 그들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도 벗겨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구나라는 것들을 보다 좀 직접적으로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서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입니다. 제가 도착한 지금 아직까지도 시차 적응이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4시 반 5시쯤에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좀 나왔습니다. 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똑같이 그 밤새다가 같이 잠들었는데 아직 이 시차 적응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날 목요일 저녁에 잠깐 이렇게 그 동네를 거닐면서 하나님께 좀 물었어요. 하나님, 이 13일이라는 여정을 이스라엘 땅을 밟고 왔는데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묻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 혼자 이렇게 좀 동네를 좀 걸었습니다. 걷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 23장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던졌던 화두는 비전이라는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비전 안에 살아가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비데레에서부터 어원이 시작됩니다. 이 비데레라는 라틴어는 보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대가 흘러 이 라틴어가 변형되면서 1300년대에 프랑스 안에서 그리고 또 영어권 안에서 이것이 상상이란 뜻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보는 것 안에 상상이라는 개념을 함께 집어넣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비전은 대개 4가지 영역에서 이 비전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표적인 단어가 이 비전, 비데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비디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어떤 이 화면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비디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좀 더 시대가 흘러서 보다 가시적으로 먼 데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텔레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먼 데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바라본다. 그것이 비전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쓰기입니다. 종교적으로 쓰일 때 이 비전의 의미는 환상이란 단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혹은 기도 중에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보지 못했던 세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 두 번째 의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그 세계를 보는과 동시에 느끼는 영역들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보는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미리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하게 되죠.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예언의 연수가 1500년 중반부터 3700년 후반까지의 예언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언들을 써 내려간 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 즉 재앙과 같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의미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미래를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비전, 즉 어떤 영역이냐면 보이진 않습니다.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영역, 즉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전은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봤는데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비전은 보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봄으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중심, 그 믿음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비전 있으십니까? 우리 다솜자매 비전 있어요? 네, 다세자매도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우리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묻고 싶어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비전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 비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전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코스에 의해서 이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꿈의 결론이 예수님으로 쥐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비전은 이 이전에 제가 비전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들을 설명했던 것처럼 세 가지 영역에서의 비전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비전, 어떤 종교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환상 같은 비전,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예언하듯 이야기하는 비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요, 예수님으로 맞춰져야 돼요. 마침표가 찍혀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다 한들 그 비전의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었다면 그 비전은 온전한 하늘로부터 주어진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나의 야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에요. 그 비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왜 이 말씀이 생각났는가? 그리고 이 말씀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왜 비전이란 단어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 13일 다녀왔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게 교만이라서 제가 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좀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품고 왔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그 땅을 밟고 어떤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던 지점들을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땅을 밟았을 때 그 지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이 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선포될 수밖에 없었고 이 지역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제가 가장 느낀 첫 번째 한 가지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지금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로 찔러 쪼개고 그로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비로소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전과 꿈이 그 땅에 그대로 숨쉬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그냥 몸소 그냥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땅에는 하나님의 꿈이 그냥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국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고 품는 많은 중보자들을 볼 경우에 이것이 와전된 영역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이스라엘을 두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영역들을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쫓아 나아갔었던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영역. 하나님께서 보여준 영역을 보이진 않지만 보여줄 땅.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만 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이 숨쉬고 있는 언약을 찾아 나선 여정을 걸었다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즉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이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취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언약을 향해 걸어나가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스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비전을 보는 신앙, 비전을 취하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전을 보고 취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에서 살아내고 있을 때 사라가 죽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대략 50년간을 혼자 이 아내를 먼저 여의고 살아가야 되는 슬픔이 어찌 보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슬퍼했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것은 그 애통함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셔야 돼요. 애통하고 있을 때 그는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해축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비전을 보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사라가 죽은 것을 인하여 슬퍼했었지만 그는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나아갔다. 이 영역이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육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으로 나가야 될 비전의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여준 땅의 짐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머물러 있는 땅에서 그가 무엇을 향하고자 했었냐면 돈을 지불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을 취함에 있어서 은 400세겔이라는 돈을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달리 말하면 비전을 돈을 치르고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은요, 값을 치러야만 돼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돈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비전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꾸고 있는 꿈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을 크게 이뤄가는 것, 내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우리 가정이 화목하는 것, 그 모든 것에도 무언가를 드리지 않으면, 무언가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러한 꿈과 비전들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사라의 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치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사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가장 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광경이 있어요. 수염을 엄청나게 기른 정통 유대인이 옆에 부인과 함께 걸어가는데 자녀가 기본적으로 넷 이상이에요. 자녀가 넷 이상. 그러니까 우리 기선자매님 가정은 한국에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미 아이가 5명이잖아요. 그 땅 가잖아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더라고요. 이 땅에서야 너무 대단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땅에서는 5 우습지. 어떤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부부신데요,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7을 낳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7을 낳으셔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저는 가지 못했어요. 그날 허리 아파서. 근데 아들과 아내가 다녀왔는데 그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찍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직접 보고 마음에 담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그냥 부모의 꿈을 펼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철저하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 그래서 사라를 장사하지만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묻히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장손들, 후손들이 묻히게 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단순히 슬퍼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내만을 좋은 곳에 묻어두기 위한 아브라함의 장치가 아니라 이것은 내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묻히고 이 땅을 품도록 만드는 가정 교육 안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값을 치른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은 400세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수로 따져보니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에 가보면 이 막벨라 굴이 3,200평이라고 그래요. 그 땅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변의 굴과 나무와 밭 모든 것을 은 400세겔에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게 지금에 만들어진 어떤 조성된 곳은 3,200평입니다. 그 3,200평을 1억 4천에, 되게 비싸 보이십니까? 3,200평을 1억 4천이면 여러분들 평당 4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400만 원. 그거 샀습니다. 값을 치렀어요. 왜?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내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비전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요,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비전을 품고 먹고 자라면서 동일하게 그 먹고 자란 그 자녀가 그 꿈을 나의 또 다른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품은 자는요,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비전을 보는 자는요, 내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 그 땅 안에 머물면서 그 비전을 취했었던 자로서 그 비전을 내 후손들에게 보여줄 의무를 지금 값을 치르고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 비전은 나 한 사람의 꿈이 아니어야 돼요. 그 꿈은, 여러분들이 품은 꿈은 동일하게 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비전의 결론이 누구라고 했죠?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값을 치르고 사셔야 돼요.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을 이 땅 가운데 뿌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잖아요. 비전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이 어떤 비전입니까? 그 비전이 결론적으로 그 비전을 내가 품고 있어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비전이 내 자녀들한테 흘러 들어갔을 때 유익한 비전입니까? 내 자녀들이 먹고 살만한 비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그 비전이 점점점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품으셔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나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이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시적인 한계가 있는 비전이라면 그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948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1948년에 그들의 땅으로 다시 한번 인정되기 시작하죠. 세계적으로. 결국 왔어요. 그 보여준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값을 치른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비전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흘려보내주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들도 나름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시는 것처럼 그냥 햄버거 장사, 햄버거 가게 주인하는 것이 꿈이었고, 저희 아내는 그냥 미국 가서 반주 열심히 배워서 반주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나의 꿈이었다는 나의 꿈. 근데 이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점검받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세대들을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대들도 그 꿈을 보고 함께 전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품은 꿈이 과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꿈인지, 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꿈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요일 날 오후에 장을 보러 한번 시장에 마트에 갔었는데요. 마트 카트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 카트에 엄청나게 음식을 담은 한 남성이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왜냐하면 금요일날 샤밧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 전에 모든 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 분들 다 지금 주변에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냐? 그럴 정도로 장을 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장을 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장을 봐요. 아니다. 저들 샤밧 준비하면서 그 샤밧 가운데서 가족들이 함께 할 문화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장이다.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가족 공동체,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 그래서 그 샤밧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샤밧이라는 안식을 누리기 위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그게 누구의 몫이냐? 가장의 몫이더라고요. 샤밧을 준비하는 가장. 그래서 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장을 끊임없이 일주일마다 금요일날 해질녘부터 토요일날 해질녘까지 그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쉐어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자녀들이 먹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비전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자라나 동일하게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흘려보내고 있을까? 값을 치르는 비전,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땅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었지만 연결이 된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도 4명의 아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뭐 기본이죠. 예. 이 4명의 아들을 키우고 계세요. 한국 분이신데 4명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요. 자식 농사를 어쩜 그렇게 잘하셨을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녀들을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 있는, 세계의 경쟁력 있는 리더로 키우라라는 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11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셨어요. 그 가정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이들 모두가 예배자예요. 이제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기타, 피아노, 뭐 드럼 모든 아이가 다 이 악기를 감당하면서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지금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준비하고 있어요. 엄청난 경쟁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1년 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땅에서 부모님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부모님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살까지 자녀들을 부모의 품 안에 품어두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디어를 금하시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그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하신 11년의 연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11년의 세월을 살아오신 그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열매로 봤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제 아들에게 줬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지금 제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셋째가 자라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팠대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셋째가 아빠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함께 예배해요. 아빠, 약 좀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그 아이는 그 시간에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좀 살아야 되겠어요. 함께 예배해요. 그걸 먹여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아이들을 지금 11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셋째가 주변에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는데 그 애한테 다 모여요. 밑에 아이들이. 그 형과 함께.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를 이 한 명이 교회에서 다 커버합니다. 케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는 1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안에서 11년의 시간을 그 땅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기 시작했고 싸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지켜내고, 그러면서 16살까지 그렇게 지켜냈대요. 철저하시더라고요. 16살까지 지켜내고 16살부터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세상에 내놓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아이들이 16살 돼서 나가서, 첫째 둘째는 이미 그 나이가 넘어서 나가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서 히브리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이 분별이 이미 되는 거예요. 둘째가 여자아이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바이올린을 너무 잘 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즉흥적으로 임파테이션이라 즉흥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둘째가 가더니 자기 바이올린을 갖고 와서 그 예배를 따라가면서 받쳐주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가 인기가 너무 많대요. 여자아이들한테. 그리고 본인도 인기가 있는 걸 안대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 다가온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분별하여 그것을 다 끊는데요. 내가 만나도 되는 친구,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친구, 이것들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교육이 쏟아진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이 선교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 비전 안에 커야 되는 친구들, 함께 연결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부모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성경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16살까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땅에서 본 것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였어요. 자녀들을 키우는 비전 안에 그 사회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것이 민족적 경쟁력이기 때문에. 언젠가 가은자매님이 8월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진리의 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희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비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단순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비전 그대로 값을 치르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쟁력 있는 다음 세대로 키우기 위한 헌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의 자녀로 크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경쟁력 있는 자녀로 크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가 키워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전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아이들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내가 기뻐 받는다. 하나님의 꿈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도 그 꿈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내 자녀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크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 한 명밖에 없지만 그 경쟁력을 키우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부터 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경쟁력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주지 않으면 그 경쟁력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들, 우리 아내분들, 아내가 될 청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가정 안에서 아비의 권위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이에요. 아비의 권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영적인 흐름을 아비가 끌어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미가 끌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비가 영적인 가장으로 서야 돼요. 아비들은 먼저 내가 영적인 가장인 것을 인식하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설 것을 준비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서고자 하는 아비가 있다면 어미들은 지혜롭게 그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집안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도 압니다. 무엇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다 이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아비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분위기들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워딩과 행동들을 해내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면 남편은 그 분위기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고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점점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게 아비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들 아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분위기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면 이 구조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슬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대표해서 이 헤브론 족속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땅을 사겠다 할 때 이 헤브론 족속은 이미 함께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돈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땅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장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공짜로 비전을 줄 때가 있어요. 값을 치르지 않고도 비전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장이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거저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지 치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땐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땐 받지 않아도 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뭐하러 돈을 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통찰을 가졌던 건 이것은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영적인 분별을 갖고 끝까지 값을 치릅니다. 에브론에게 묻습니다. 그 땅이 얼마인가? 근데 에브론 참 웃겨요. 이 땅이
은 400세겔인 것은 분명하지만 굳이 내지 않으셔도 되니 가져가십시오. 굳이 돈 가격을 왜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값을 치릅니다. 이게 아비의 역할이에요. 그 모든 영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 것 아비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끌고 가는 건 아비예요. 그 아비의 결정에 의해서 자녀들은, 아내들은 함께 그 삶을 실어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들, 가정이 세워지는 법칙이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는 기억하십시오. 편부, 편모 가정이 아닌 이상 아비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그 영적인 권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가정 안에 영적인 흐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아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셔요. 기억하십시오, 어머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비가 영적인 권위자로 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녀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가 영적인 권위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들,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 땅에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가장은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취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교육이 머물고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사내는 것,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아비의 역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꿉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 12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우리 지원자매님하고 우리 주연자매님 가정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 바로 서고 어미가 아비를 세워주는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 그러나 자녀들은 철저하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입는 환경으로 끌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고 나중에는 그들이 또 그러한 꿈을 또 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래서 예수님까지 확장된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나와주시겠어요? 값을 치렀을 때 17, 18, 19,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컨펌이 있어야 돼요. 확정이 있어야 돼요. 이 확정이란 말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확정이란 이 단어, 이것이 아람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리다, 쿰의 의미가 확정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정당당히 확정시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셨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그 가정 안에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세우다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 그 비전을 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그 꿈을 세우셨다. 오늘 본문은 확정 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땅을 취하는 확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 확정받는 그 꿈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서는 꿈, 영적인 어미로서 서는 꿈,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로 서는 그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아이들에게 흘려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그 비전이 내 자녀들을 세우는 꿈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자녀들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자녀 볼 거 없더라고요. 내 자녀만 잘 키워도 잘 키운 자녀들이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더라고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비전은 부모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선택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비전 안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쿰할 수 있도록 자녀들도 오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도전하고 싶어요. 성훈 형제님이랑 혜린 자매님이 토요일 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진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 윤혁 형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름다운 부부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부부라고 톡에 올렸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도전하고 싶어요. 그 옆에 혜윤이도 찬양으로 쓰고, 그 옆에 우리 드럼에 관심 있는 주환이도 드럼부터 시작할 수 없으면 카운으로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진이 올라오면 아름다운 가정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가정의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예배자의 가정이 되는 것. 내가 부모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부족하지만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끌어가는 가정.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어렵지 않은 가정,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 가정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꿈꿉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언젠가도.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 파수하는 가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시간씩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예배를 파수하는 거. 그 가정들이 요일마다 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요일마다 쓰는 그 가정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자유롭게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할 자들이 기도하는 것. 그게 저의 비전과 꿈이라고 언젠가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라는 확증을 제가 그 땅에서 보면서, 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명확하구나. 모든 가정들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서는 것. 이것을 꿈꾸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작하십시오. 함께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비전이란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가정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쁘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아멘. 영원 영원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 우리의 가정과 가정 안에 흘러들어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 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비전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다시금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놓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어느 가정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비전 안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가정 안에 세워짐을 선포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법과 질서로 세워짐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질 것을 선포하노라. 이전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세워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가정 안에 세워짐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가정마다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세워지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세대들마다 아비로부터 하는 영적인 권위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짐을 선포하노라. 베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야 씨야라바라바라바라 힘마마바야라바라바야라 씨야라바라바라.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장주부터 흘러들어가 어미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위를 먹고 자라난 자녀가 경쟁력 있는 자녀로 설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비는 값을 치르고 살고 어미는 그 모든 영적인 정서들을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흘러 그 비전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흘러 지금의 민족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진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흘러감을 선포합니다. 어미의 사랑이 흘러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정서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세워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비아라바라바라바라바야 씨니 주님을 바라보는 영,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아비의 은혜가 세워지는 영광을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비아라바라바라바라바야 씨아나나라바라바라바야 베이아라바라바라바나만나나야레. 아버지 세우십시오. 아버지 세우십시오. 아버지 세우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앞에 정렬시키는 것이 부모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그분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세대들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세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본인의 입술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서서 아비의 권위를 먹고 어미의 사랑을 먹고 자라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리더로서, 예배자로서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어미 아비들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부모,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우소서. 아비의 나라로 세워주면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워질지어다. 자녀들은 아비의 권위와 어미의 사랑 안에 믿음의 자녀들로 설 것을 선포하노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인 세대로 설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그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는 세대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높은 주님의 꿈들이 펴짐을 선포하노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하나님의 꿈이 펴짐을 선포하노라. 아비여 일어나라. 어미여 일어나라. 자녀 세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정체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졌음을 선포하노라.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아할지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꿈인 것을 보아할지어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비전을 입혀주십시오. 그 비전 안에 설지어다. 그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랄지어다. 아비의 마음을 먹은 세대로 설지어다. 베야라바라카라.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다음 세대들 앞에 하나님의 영원의 법칙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히 부어질지어다. 그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할지어다.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양단 들어가 주시고 함께 성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축사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나를 기념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먹고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비전으로 자리 잡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비전 안에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에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것을 소망 잡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실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소망을 먹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잔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쪽으로 나오셔서 들어가시면서 성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로에리의 비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훈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성훈이의 비전도, 영훈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원이의 비전도, 다슬자매의 비전도, 다솜자매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한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효성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승현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맞아, 카스타리아. 나중에 나오면 줄게. 뭐야? 포도주스야. 가지고 들어가면 돼. 다 같이. 우리 하이미의 비전도 예수님, 우리 정은이도, 주은이도 예수님이 비전이십니다. 네,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아성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라엘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길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혜윤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한결이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아도 예수님이 비전이십니다. 우와, 아연이도 예수님이 비전이십니다. 오, 웃어주네. 목사님. 아연이가 절 보고 웃었어요. 은유의 비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 연결되고, 연결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또 주님으로 연결시키시고, 연결된 주님께서 주님이 주인이신 가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심을 여러분들이 꼭 이 성찬 안에서 소망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몸과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지 않고 잘못된 비전을 따라갔었던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주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발자취를 만들어 가겠사오니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과 주님이 우리의 비전되는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들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먼저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얹어 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가정의 길이 되고 주님의 길이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날을 더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것을 소망하오니 그 소망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세우고 아비의 권위와 어미의 지혜의 사랑 안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을 소망하는 모든 가정 위에, 세대와 세대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